2016년 벌써 9년이 흘렀어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역사적인 대국에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알파고는 이 대국을 앞두고 이세돌이 지금까지 둔 기보, 모든 사람들이 둔 바둑 기보를 다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두면 나는 이렇게 두겠다. 알파고는 이미 예상을 했어요. 모든 예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국을 맞았습니다. 이세돌은 이미 알파고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세리 4판을 집니다. 이제 어떤 수를 두더라도 4번째 대국 역시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4국, 4번째 대국에서 하나의 수가 모든 걸 뒤집었어요. 178수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는데요. 인간의 직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 수였어요. 마치 바둑판이 있는데 그 바둑판 바깥에서 날아온 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알파고는 그 수를 읽지 못했고 그때부터 흐름이 무너졌어요. 마침내 이세돌 구단이 승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 수 178수는 이세돌 구단이 단 한 번도 두지 않았던 그의 기보 안에 없었던 수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 번도 두지 않았던 수인데요. 이세돌 구단은 지금까지 자기가 두었던 기보를 다 버렸어요. 익숙한 사고에서 벗어났고 새로운 감각을 감수했어요. 그리고 낯설고 창조적인 한 수가 판을 뒤집었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이야기 잠시 들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전 바둑판이 마치 우리의 인생,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닮았거든요. 우리는 매일 인생의 바둑판에서 한 수 또 한 수를 둡니다. 이렇게 둔 수는 앞으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죠. 사실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서 있는 내 모습은 어제까지 둔 바둑의 한 수 한 수가 모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떤 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일 내 모습은 달라져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둔 한 수가 내일의 전혀 다른, 지금보다 좀 더 뛰어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다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영적 전쟁이 치러집니다. 우리의 주적 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꿰뚫고 우리 일상을 살피면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이런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영악한지요. 왜 말이 갑자기 안 되죠? 각 사람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공격합니다. 맞춤형 공격이죠. 예를 들면 제가 청년 시절이었어요. 새해가 되면 온 청년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청년 때 사실 쇠도 먹어도 소화할 만큼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3일 동안 굶고 기도한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음식에 유독 약한 분들이 많잖아요. 나는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배고픈 거는 못 참아. 화가 막 나.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때 함께 한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2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밤에 꿈을 꿨는데 라면 냄새가 나면서 냄비가 날아다니더라. 그 냄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청년들이 다 한바탕 크게 웃었어요. 자, 이 청년 끝까지 금식기도 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라면 먹으러 나갔을까요? 열린 결말이에요. 네. 결과는 상상에 맡기고 설교를 이어갈게요. 자,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 애교 정도로 봐줄 수 있죠. 귀엽잖아요. 하지만 이보다 더 강도가 심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환난을 주며 공격합니다. 그러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사단은 늘 맞춤형으로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 욕을 얼마나 찰지게 하는지 욕을 맞춤형으로 해요. 예를 들면 가난한 아이에게는 거지 같다. 그렇죠. 중국에서 온 애는 짱깨야.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세대가리 같은 놈. 목사 아들에게는 너 목사 아들 맞아? 비아냥거리면서 욕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요. 선생님으로서는 사실 할 수 없는 표현들인데 입이 거친 분이에요. 근데 사단이에요. 꼭 이와 같아요.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어떻게 공격하면 무너지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계를 공격해요. 그러면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느끼거든요. 경제,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으로 공격해요. 완전 맞춤형 공격이거든요. 그때 힘들다, 어렵다, 세상 끝났다,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잖아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술이나 담배, 게임 중독, 포르노 같은 것에 중독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남는 건 후회뿐이에요. 더 큰 고통과 어려움만 남습니다. 자, 이런 영적 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둔 그 한 수, 낯설고 창조적인 한 수, 우리 인생에 과연 없을까요? 바둑판 바깥에서 날아온 것 같은 한 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한 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낯설고 창조적인 한 수를 배워서요,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봐요. 어때요? 좋겠죠? 좋아요. 자, 이 소원을 품고 본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12장은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핫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1절의 첫 단어 그때.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종말이죠. 이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대환란이 옵니다. 큰 환란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은 알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표현하며 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소개할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들이 몇 민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라는 국가 민족입니다.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사람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요, 어떻게 끌고 갔느냐? 갈고리 있죠, 코에 끼워서 발가벗겨 데려갔어요. 바벨론도 있었는데 바벨론은 아수르보다는 못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당시 유다왕 시드기야를 사로잡았어요. 그 아들들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요. 그리고는 그 두 눈을 뽑아서 포성절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렸어요. 20세기 최고의 비극 중에 하나가 홀로코스트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환란이 세상 종말의 때에 온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마귀의 최후 발악입니다. 마귀가 더 이상 자신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하늘에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그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최후 발악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죠. 바로 지옥 테러를 시작합니다. 타켓이 누구실까요? 그 타켓이 1절에 나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있지만 아직 여전히 바깥에 사단의 통치를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공격하는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믿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회유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으로 공격해요. 자,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죽었을까요?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승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1절 보시면요, 아주 낯설지만 창조적인 강력한 한 수가 세상 저 바깥에서 날아옵니다. 그 수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 큰 군주 미가엘입니다. 그가 수호 천사가 돼서 하나님 백성 곁에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환난을 대신해서 싸웁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긴다, 승리한다 아닙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 이긴 승리입니다. 1절의 천사장 미가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이자 격려, 더 나아가 승리의 보증입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함께해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 그리고 승리를 보장한다. 이것이 천사장 미가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삶과는 전혀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결코 보고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한 수를 보내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낸 한 수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만 주구장창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예배를 다 마쳤는데 아들이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한번 잘 살아볼게요. 주 바라기로 살아볼게요. 그리고 후라시. 아무도 안 웃군요. 아무도 안 왔구나, 금요 성령 집회 때. 네, 무슨 말이냐면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은 아시지요? 앞에 문자는 자기가 받은 감동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후라시는 제 발음이 너무 구려서 그래요. 여하튼 우리가 믿음의 성도답게 잘 살 수 있어요. 이유는 우리 구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 전쟁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혹은 죽을 수도 있어요. 전투 중이니까. 사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 전쟁에 굴하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고요, 바울은 목 매여서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전설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참 많고요, 어떻게든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충성하는데 과로사한 분들 많아요. 이분들의 인생 실패한 겁니까? 저주받은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2절 때문이에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인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이들은 땅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에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후로 운명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죠? 영생을 받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영벌에 처하는 자, 수치를 받는 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다가 고생하고 죽었지. 근데 그거 죽는 거 아니야. 죽은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살려. 잠시 내 안에 잠들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희 소망이야. 쉽게 풀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2탄이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처합니다. 한 부류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복을 누리는데, 다른 한 팀은 저주받아 하나님께서 끊어지고 영벌에 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엄청난 위로이자 한층 업그레이드된 소망입니다. 이 위로를, 이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마귀의 공격, 환난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수호천사 미가엘을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대신 싸우게 하세요. 죽는다고요?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이게 위로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것이 이 땅 위에서 환난 당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유일한 소망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낯설지만 창조적인 한 수입니다. 이 한 수를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요,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환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잘 이해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도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다니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귀족이었거든요.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나라가 망하는 순간 자기 인생도 망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당하는 고통은요, 짐작할 수 없어요. 이방인이 당하는 고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당하는 고통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몇 가지 소개해 볼까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다가 첫 번째 당한 시험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합니다. 우상에게 절했다고 먹지 않겠대요. 어린 나이에 이방 왕의 명을 거역한다? 그건 바로 사형감이에요. 또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빠집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어요.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은 세상이 종말에서 오는 큰 환난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 당시 누구보다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에게 미움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정받고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셨으니까요. 풀무불에 빠진 친구, 그 불에 녹아 사라졌나요? 죄가 되었나요? 아니요, 살아났어요. 바벨론 밖에서 아주 창조적이고 낯설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한 수가 날아오잖아요. 하나님의 한 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들을 지킵니다. 뜨거운 풀무의 열기를 막으시고요, 사자굴에 오셔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이 모든 건요, 치열한 영적 전투의 단면 아닙니까? 이 전쟁 이길 힘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세 친구에게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인생 바깥에서부터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의 손으로 이들 인생에 개입하세요. 결국 환난은 당하지만 그 환난으로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수,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입니다. 이 승리 비결 한 수를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세요. 3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는 칭찬이자 상으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금 칭찬하세요. 다니엘아, 너 참 지혜 있다. 너의 눈에는 늘 나만 보이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야. 앞으로도 지혜 있게 살아라. 그 지혜가 무엇인 줄 아니?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길잡이가 되는 거야. 그럼 궁창의 별처럼 내가 너를 빛나게 한다.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앙을 꼴곱게 세웠어요. 끝까지 지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별처럼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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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게 하세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 신앙에서 빛나는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너희가 인생의 마지막은 물론 인류의 마지막을 봤다. 그때가 올 때까지 사단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공격할 텐데 너희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사는 게 사단에게 읽히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롭게 칭찬받는 인생이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요, 사단의 전략은요 단순해요. 하지만 매번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마귀는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문명과 시대 정신을 따라 발전합니다. 현대는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과 미디어, 문화와 SNS에 접근해요. 그리고 거짓말로 포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전략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매번 실수하게 만듭니다. 실수해서 끝나면 좋은데 그 실수를 누구한테 전가할까요? 타인에게 쏟아요. 타인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향한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등감이 쩔어 살아요. 뭔 말 한마디를 못해요. 이런 것으로 무너져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읽혀서 먹힌 인생입니다. 이렇게 지면 후회하고 아파하고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혹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난 그렇게 살아도 좋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히려 읽히는 인생이 아니라 읽히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수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하늘에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주신 한 수, 낯설고 창조적인 이 한 수를 가져야 해요. 이 한 수가 있어야 뒤집어집니다. 그 한 수가 뭘까요? 다니엘에게는 천사장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그 천사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로 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수예요. 마귀가 과연 이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의 계산기에 이걸 과연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다, 마귀조차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마귀가 만약 이걸 알았다면 가룟 유다를 꼬드겨갖고 은 30을 받아 예수님을 팔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한다고 자신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를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받아 주님을 팔았습니다. 계획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쾌제를 불렀겠죠. 이제는 내 세상이다. 하지만요 3일 만에 그건 끝장났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내려주신 한 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수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없는 수예요. 마귀도 예측 못한 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인생 바둑판에 한 수로 둡시다.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사단에게 읽히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모든 일 십자가를 통해 볼 때만 해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거든요.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살아나며 새로운 인생길이 열립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의 인생을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요, 나 중심의 기보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만드신 기보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살 때 그 인생은 사단이 결코 읽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한번 돌아보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젊은 분들이 그 아침 살 길을 찾아 뛰어다니는지요. 그들 안에도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땀 흘리는 수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 끝에 남는 건 아픔과 고통, 절박함밖에 없겠죠.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마스터 키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복음을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 시대의 다니엘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히는 인생은 결국 부끄러움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읽혀지지 않는 인생은 영광으로 영원토록 빛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이 한 수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을 행축의 진군식 주일이자 또 다가오는 수요일부터는 말씀 축제가 있어요.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이 일에 전심을 다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영혼을 꽉 채워서 하나님 주신 이 복된 자리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이 찬양 아닌데? 죄송해요. 우리 함께 기도회가 아니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잠시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가능할까요? 여기 자막은 나와 있어요. 이 스릴이 있어서 좋으네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쌍쌍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네. 권능의 발을 높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일에 다니엘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한 수로 두고 달려가겠습니다. 읽히는 인생이 아니라 읽히지 않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